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냈는데 사순절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좀 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길은 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에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따라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좀 더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마가복음에서는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만큼 아주 친밀하게 그들 만나신 거죠. 아무나 그냥 보고 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한다는 건 따라오라고 할 만하고 또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올 것 같으니까 따라오겠으니까 따라올 게 분명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난 제자들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1장 40절에 가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그를 고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나병으로 완전히 망가진 한 인생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의 깨진 인생을 매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친밀하게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만져짐을 당한다는 걸 이걸 발견한 겁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그 누운 침상채로 들려온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죠.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행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그의 인생의 죄부터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또 그들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겠죠. 서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사순절에는 좀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느냐고, 왜 저들과 교제하냐고 그렇게 2장 16절에 불평을 늘어놓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리와 죄인들을 살피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죄인들과 친밀한 그 주님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도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은 도리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관계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깊이 다가가시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음모로 몰아서 죽일 명분을 찾기에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만 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그 사람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만을 보시고 그의 마른 손에 주목하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의 질고와 그의 인생의 아픔과 그 한 손이 마름으로 겪었던 그의 인생의 그 풍파를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큰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놀랍게도 말씀에 외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인 겁니다. 외부인이 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알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도 왜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나?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외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부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외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큰 관심이 없는,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래서 더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과연 살아가나, 말씀의 외인으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지난 화요일 분량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대가가 엄청 컸죠. 돼지 2,000마리랑 바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모두 근처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돼지니까 내 돼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돼지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나름 그들에게 중요한 돼지떼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소유는 아닌데 돼지는 내 소유거든요. 내 소유인 돼지떼가 도대체 몇 마리씩이 각 사람의 몫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은 좀 많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었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생업이고 그들에게 재산인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 군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만 보여 이런 식으로 그 사람만 보고 계시다는 거죠. 돼지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겁니다. 돼지떼를 잃어버린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오직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오직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떼의 엄청난 재산 손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똑같은 현실이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귀신 들린 자신의 인생은 현실입니다.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들 중에 삶의 상황이 어땠을지 잘 모르죠. 정확히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귀신이 떠나간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외인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을 이번 올해 이제 사순절에 묵상한 이후에 이 말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외인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걸 비유로 한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너무나도 놀랍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잔혹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이 매우 차가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하도록, 보지만 모르도록,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깨달을 수 없도록, 그래서 돌이키지 않도록. 이 말이 너무 무겁죠.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해 동안, 무려 12년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잘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세히 보고 생각해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이중적으로 이 사건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건 속에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앞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절묘하게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죠. 이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면 볼수록 참 가볍지 않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가벼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자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얼마나 귀 기울여 주시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어,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어, 또 내가 좀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관심 없나 봐, 관심 하나도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 이야기에 무슨 귀를 기울이시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12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사이를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공간을 쏙쏙쏙 빠져나가는, 그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의 마음에 전혀 무감한 사람들의 마음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마음 앞에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소개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12해 혈루증 여인도 그렇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죠.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지금 12살짜리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죽는다는 거죠.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좀 얹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이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나 보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있나 봐.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주님 곁에 무리지어 몰려다니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지는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그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나의 딸이 12살짜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까.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회당장의 신분이나 그거 다 제껴놓고 이제 30 넘은 그 젊은 청년 예수, 선지자인지 뭔지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분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내 딸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섬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거의 죽게 된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 뒤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섬세한 성경 말씀의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구절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고 관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있다. 벌써 마가복음은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의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가다가 중간에 길 막고, 예수님 빨리 못 가게 길 막고 예수님한테 막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가 나 만졌냐 돌아보고 이러는 사이에 딸 죽었죠. 그 사이에 어쨌든. 그래서 마치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어쩌면 좀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출발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명하게 마가복음은 이미 그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미 예수님은 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 초점이 그 여자에게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카메라 렌즈를 줌을 강하게 하면 아웃포커싱 한다 하잖아요. 딱 초점이 맞는 그 물체만, 그 사람만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은 다 흐려지는 거죠. 이미 마가복음은 그 여자에게 딱 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너만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도 잠시 멈추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가진 고통을 다 당했던 그 여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었던 그 여자, 그 여자를 위해 다른 모든 이야기는 흑백 처리되고 그들의 모든 소리는 음소거되고 온통 너만 보이고 온통 너의 목소리만, 너의 신음소리만 들린다고 마가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말씀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당기고 그 정신없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거기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다. 그의 몸이 아팠다. 12년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이었죠.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파탄이 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생각될 수 있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2000년 전에 내 인생은 어땠을까? 나와 연결된 나의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많이 만나봤겠죠. 다들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몸만 힘들고 고통만 가중되고 더 힘들어지고 결국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고 아무 효험은 없고 도리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가진 것도 탕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어떤 것으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 거죠. 이 여자의 상황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고 어디에 호소해도 괴로움만 더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중하여졌던 차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의 소문이 안 들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내 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처럼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12년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20년, 30년을 병과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려와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왔다. 12해나 하혈이 멎지 않으니까 이 여자의 일생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자이고 하혈을 하는 중이라 율법상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장소에 그렇게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살금살금 예수님 뒤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녀가 주님 앞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 소문 듣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막 움직인 거죠. 저분에게 가서 저분의 옷을 잡아야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자.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만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려와도 그들 중에 마음이 움직여 주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을 마음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뜨겁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그 피가 계속 나는 그 근원이 말라버린 거죠. 하혈의 원인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았구나. 그런데 그녀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신 거죠. 누가 나를 잡았는지, 누구에게 내 능력이 갔는지 이걸 주님이 아신 겁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들립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다 지금 어깨빵하는 중인데 다들 지금 막 밀고 땡기고 지금 정신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슨 선문답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상황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절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간 것을 여자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지 그 간절한 여자를 보려고 제자들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다들 지금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기 관심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누가 도대체 이 많은 곳에서 내 옷자락을 잡은 여자? 아시겠죠? 그 여자를 주위를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으셨죠. 너였구나 혹은 당신이었군요 하셨겠죠. 여자는 33절을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이게 예수님 앞에 큰 신뢰했다는 그 두려움보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병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길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무 이 말씀이 참 이게 뜯어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건강하게 지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딱 그 말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믿음 우리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우리의 일상의 스케줄에 묶여서 살아간다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 손을 댄 이 여자의 그 놀라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봤는데 이 여자 바로 너였구나 하는 그 여자의 그런 심정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여자와 같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한 기도 제목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인생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거죠.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이런 장면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아프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인생, 무너진 인생, 상처난 인생, 아픈 인생, 병든 인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만지시며 힘주시며 붙들어 세우시며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경험하며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은총 부으시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고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12의 혈루증 걸렸던 한 여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인생의 상처난 이들을 주님 오늘도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해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저희가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